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8월에 어려운 일들이 유독 많았어요. 폭우도 있었고 폭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그들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 이 요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모든 그 왕위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때에 어린아이였던 요아스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옆에서 케어하고 또 옆에서 함께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앞에 있었던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시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또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특별히 요아스는 그들이 그 이전에 그의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또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오히려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저항 세력에 의한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하게 될 때 이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그 주변의 나라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이 앞에 읽었던 모든 성경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갑작스럽게 이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요. 메뚜기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도래합니다. 정말 메뚜기가 모든 것을 싹 갉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야. 메뚜기 떼가 물론 이번에 너무너무 엄청난 메뚜기 떼라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지만 하지만 메뚜기 떼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냐. 올해는 특별히 메뚜기가 많이 있어서 더 크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건 자연재해일 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여호야다 제사장 때에 요아스 왕을 케어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요아스가 죽으면서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그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왕좌왕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또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재앙 메뚜기 때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것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영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쓸고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떼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한때, 두때, 세때, 네때가 지나가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남은 것조차도 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고 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죽이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부요함이에요. 그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것을 유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려운 시대를 돌아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방법들을 쓰게 되고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 찾은 게 뭐예요? 농사의 를 주관하는 바할이라고 하는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뚜기떼를 보내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어디에 있고 견고한 것이 어디에 있기에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가장 의지할 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메뚜기떼를 보내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리고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뭐 재미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진 것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지켜줘야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내 옆에 남아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봤어요. 중국의 아주 큰 택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택배 직원이 배달을 갔다가 손님한테 모욕을 당해요. 뺨을 맞고. 그러니까 그 택배 회사 회장이 직접 나서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우리 직원한테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래서 그 손님이 직원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이 회사에 감동의 마음을 받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 사람들을 그 안에서 온전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앞으로의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사실 이때의 지혜는 연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그런 지혜를 준다는 거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더욱더 평화롭고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누리도록 형통케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정에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그 마음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